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삼위일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여기서 삼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킵니다. 위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위. 자, 위격이죠. 근데 위격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격이에요, 신격.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도 인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성이 있잖아요. 인격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됨됨이, 그 사람의 됨됨이. 그러면 인성은 뭔지 아세요? 인성, 그 사람의 성품. 그러니까 됨됨이나 성품이나 다 거기잖아요. 따라서 이 위격, 신격도 다른 말로 하면 신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신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놓고 이렇게 풀이하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예?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 인격, 신성. 신성은 일자는 뭐라고요? 하나다 혹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한자 자체가. 무엇이 같아요? 이건 몸체자지만은 또 무슨 뜻이 있다고요? 근본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한자로. 근본. 근데 그 근본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본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은 같다. 본질이 같다.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은 본질적으로 같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그걸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이 본질적으로 같다, 하나다 라고 그렇게 가리키다 보니까 예전에 잘못 예를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이 하나다, 같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을 예로 든 거예요. 저 태양이 성부 하나님이고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빛이 나오잖아요. 그 빛이 성자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빛이 우리 몸에 닿으면 어때요? 따스럽잖아요. 이 따스함이 성령이고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든 것은 잘못된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는 많이 있어요. 그 뿌리가 성부 하나님이고 줄기가 성자 하나님이고 그 열매가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은 것은 다 잘못된 예예요. 이건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주장하면 이단이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 삼위일체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관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세 분의 신성은 본질적으로 같다, 하나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문장 가운데서 틀린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아버지, 아들, 성령은 구별된 세 인격의 세 분 하나님이다. 여기서 틀린 곳, 한 곳 어디입니까? 세 분. 예. 구별은 맞아요. 아침에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구분이 된다고요? 나심과 나오심. 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구별이 가능해요. 예. 근데 아주 똑똑하네요. 요 세 분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뭘로 고쳐야 될까요? 한 분?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걸 만약에 한 분이라고 한다면은 자, 보세요. 제가 다른 예를 들게요. 사람의 예를 들게요. 사람.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아들은 한 분 인간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은 한 분 인간? 아니죠. 네. 근데 한 인간이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은 한 인간이다. 이건 말이 돼 안 돼요. 한 인간. 이거 여기서 말하는 한 인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인간의 본질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구별된 세 인격의 한 하나님이다. 예, 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다?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은 본질적으로 같다, 하나다. 예, 요거를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내가 했던 일, 내가 정말 그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너희들도 똑같은 기적을 베풀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무엇을 보내주심으로? 성령.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 받았다고 해서? 예, 이건 좀 이따 결론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가 공독할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신다고요? 행하신대요. 근데 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그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다면, 13절 하반절의 말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시게? 영광을 받으시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목적은요,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에는요, 아주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아주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예술가, 여러분들이 전부 화가라고 생각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광을 안겨다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전부 화가예요. 화가인데 여러분이 영광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화가로서 네? 어떻게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마스터피스, 걸작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린다든지 만들면은 여러분은 그 작품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지미가 밖에 나가서 아주 사람들로부터 많이 칭찬을 받고 아주 높이 우러르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진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권사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의 말씀 구축부 보세요. 고린도 후서 8장 23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말하면 나의 공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문안 인사를 하냐면요, 우리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그 형제들은 바로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가 교인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에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 뭐가 영광이에요? 교회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구에 관한 설명?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근데 처음 초반부 말씀 보니까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기도를 갖다가 응답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응답하시는 이유가 누구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해야 돼요. 진이가 어디 나와서 욕먹잖아요? 진이가 어디서 욕먹으면요 사람들이 누굴 욕해요? 그렇죠. 부모를 욕해요. 부모님 얼굴에 목칠하는 거예요. 똥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잘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밖에서 잘하는 방법.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사랑을 베푸세요. 세상에다가. 예? 사랑을 베풀면은요 그 사랑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영광을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왜 내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시죠? 왜 안 들어주셔요? 왜?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된 경우도 있고 혹은 정욕으로 쓰려고 그렇게 구하는 기도도 있고 혹은 영광이 안 돼! 그 기도 들어주면은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보니까 이 기도 들어주면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이거 기도 들어주면은 영광이 안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렇죠. 이 기도가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인가 아닌가?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런데요 여기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 가지고 그 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못해요. 근데 못하지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면은요.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공독할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대요.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는요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을 가리켜요. 예. 근데 이 보혜사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는 두 분이에요. 누구와 누구예요? 예수님과 성령님. 예수님도 우리 보혜사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보혜사가 두 분이나 있어요. 두 분이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예?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시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 17절 하반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또 너무 이게 또 따뜻하게 해주면은 다들 저한테 말씀 안 듣고 직접 주님께로 가. 네. 학교에서도 보면 공부할 때 보면 그러게 있잖아요. 예? 선생님들이 야 창문 싹 열어. 그래가지고 환기 한번 싹 시키면서 찬바람 한번 딱 들어야지 애들이 정신차리니. 특히 5교시 때 4교시 끝나고 밥 먹고 나서 5교시 때 선생님들이 들어와 야 창문 다 열어.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자, 17절 말씀은 하반절의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전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지금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원어적으로는 분명히 한글로도 현재형이에요.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지금. 그런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한글로 봐도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현재와 미래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유식하게 신학 용어로 지금 함께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감화와 감동, 그리고 장차 너희에게 임하실, 너희 속에 거하실 그 성령님을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좀 신학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텐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뭘로 받아요? 물로 받잖아요. 물로.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 가운데 있는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세례를 바로 안 줘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6개월 동안 학습 기간을 거친 다음에 세례를 주는데, 그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바로 즉석에서 세례를 줬어요. 바로 즉석에서. 그 초대교회 그 문헌 디다케라는 그 문헌을 보면은 내륙 지방으로 이렇게 전도하러 선교하러 갔던 분들이 옆에 강가가 없으니까 그냥 물을 손에 적셔가지고 세례를 갖다 이렇게 준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해주잖아요. 물론 침례교에서는 지금도 물에 담궈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이제 세례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 세례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정식으로 교회 일원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정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때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감화와 감동으로 임재하세요. 근데 제자들을 보니까 오순절날 모여서 막 기도해. 오순절날 모여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흔들리면서 막 소리가 나면서 불 같은 것이 각자 사람들마다 하나씩 임해요. 그게 또 그 안으로 들어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속에 내주하셔요. 그 속에 내주.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의 말씀 보시면은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 그걸 줄여가지고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두 가지로 나눠요.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면은요 사람의 인격이 변해요. 사람의 성품이 변해요. 믿음이요 일치월장하게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좀 시간이 갔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한국교회가 처음에 이제 100년 좀 넘었잖아요. 110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들어온 지가 처음에 20, 30년대 예? 그때 막 그리고 참 교회가 막 태동되고 막 그럴 때는 뭐 언감생심 유학을 어떻게 갑니까? 그냥 그때는 그리고 선교사들이 와서 이렇게 가르치고 했는데 뭐 요즘처럼 신학 서적도 많지가 않고 그냥 성경책 하나 그리고 그때 목회하시는 분들은 다 산에 가셨어. 예? 주말만 되면 예? 금요일날부터 해가지고 다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뽑으러 가셨어. 소나무 왜 뽑아요 소나무를? 기도. 예, 기도하면서 막 소나무 받고 막 흔들어 제끼면서 기도하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때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막 성령이 임해. 불같은 예?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막 불같은 것이 막 임해가지고 막 예? 손으로 막 갈퀴 막 긁어대고 막 예? 아주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가 한국 교회에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 예?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교회에서 인재들을 저 미국이나 구라파로 유학을 보내요. 예, 또 선교사들이 아름아름 해가지고. 근데 이분들은 유학 가가지고 공부는 열심히 해. 박사학위 받아갖고 와.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예? 아는 건 더 많어. 근데 뭐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예? 기도하니까 돌아와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요?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야. 지식적으로. 그래서 머리에 지식은 가득 찼는데 마음에 뭐가 없어요? 신앙의 열정이 없는 거야. 뜨거움이 없는 거야. 그 사랑이 없는 거야. 열정이 없어. 그래서요 보면은 제가 보면 50년대 60년대 요즘 보면 그 큰 교단에 큰 교회들은요 외국에서 일본에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구라파에서 유학하고 온 자들을 그분들을 목사로 앉혀가지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뜨거움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아. 예. 그런데 끝까지 유학도 안 갔다는데 예? 끝까지 성령 붙잡고서 목회를 하신 분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대학을 제대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 네. 근데 그분이 그때 영어는 잘해. 근데 그분이요 그 순복음교회가 그래요. 지금 다른 장로교라든지 다른 교단의 교회들은 막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옛날 목사님들 그 무조건 미사원이 산에 가서 산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약간 우습게 보는 거야. 저 인텔리 외국 가가지고 학위 받아 갖고 오는 거 이걸 갖다가 막 그쪽으로 치중하는데 조용기 목사는 아니었어요.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해가지고 성령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게요. 다른 교단은 다 정치해. 다른 교단 당태에 순복음만 쑥쑥쑥 올라가는 거야.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예.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약간 변했더라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순복음교회도 옛날에 그 아주 막 그 뜨거. 근데 요즘은 제가 보니까 순복음이 아니라 다른 뜨는 데가 있어요. 다른 뜨는 교단이 백석교단. 여기 백석대학교 있잖아요. 여기 천안에 백석교대 장종현 총장. 아 이분이 조용기 목사 못지 않아요. 네? 교수들한테 가르칠 때 뭐 여러분 만약에 1시간을 가르친다면은 3시간을 기도하세요. 성령 받고서는 사역을 감당해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그거는 네, 그건 단순히 지식 전달밖에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어쨌든 그 명령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좀 우리 교단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도. 어쨌든 중요한 그 교단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건축되는 데 앞서가지고 먼저 이제 우리가 먼저 성전으로서 특별히 성전이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죠.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되죠. 그럴 때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런 성전이 더욱더 막 영향을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뭐냐? 마태복음 15장 24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보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야 하노라 하시는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이스라엘 사역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셔요. 난 유대 사역을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거의 유대 안에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대상으로 해서 사역했었어요. 가끔 가다가 뭐 사마리아라든지 근데 중점 사역은 유대 사역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유대 사역밖에 안 왔다. 그렇지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유대가 뭐야? 땅끝까지 전 세계에 걸쳐가지고 너희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성령 받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범위적으로 복음 사역의 그 범위가 예수님은 유대 한정적으로 하셨는데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신 뜻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요, 물론 배움이 중요하죠. 근데 배움만큼 더 중요한 것은 실행이에요. 실행. 자, 우리의 모습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보다 큰 일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는가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나타나는 교회 있어요. 분명히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안주해. 그냥 우리 교회는 요만큼만 성장하면 딱 됐어. 그래서 선교도 안 하고 그냥 안주하고. 근데요, 고인물은 있어. 안주하면 안 돼요. 땅 끝까지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조영기 목사가 그랬고요. 장종현 총장이 그랬어요. 서건태 목사가 그랬고요. 김상원 목사가 그랬고요. 물론 그 인간적으로 그분들 잘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들어 쓰셨는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들, 그 제자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포함해가지고. 우리들도 예수님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행하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